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1세인 김영숙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늙어서 종교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아니면 평생 다른 종교를 믿어오셨는데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불교나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간증을 나누고 있는 제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68년간 독실한 불교신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평생을 관음보살님과 부처님께 기도하며 절에 다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가능해요? 68년간 믿던 종교를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들 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에게도 왜 제가 68세의 나이에 평생 믿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5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난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불교를 믿는 독실한 집안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불단 앞에서 절하시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셨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뜨는 게 제 어린 시절의 일과였죠.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숙아,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관음보살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절대 부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린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작은 손을 모으고 절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도 매달 보름과 금음에는 꼭 절에 가셔서 촛불 켜고 공양 올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숙이가 착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어주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고 관음보살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1960년대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는 것만큼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19의 맞선을 통해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다행히도 남편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보다도 더 독실한 불자셨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3대째 부처님을 믿는 집이야. 너도 열심히 불공 들여라. 그래야 아들 낳고 집안이 번창한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갔고 특별한 날에는 108배도 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부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7일 동안 금식하며 관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관음보살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평생 부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역시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절에 가서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2년 후에는 딸까지 태어났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불교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절에 달려가서 기도했고 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볼 때도 항상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불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끔 이웃집 빨래나 청소 일을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절에 바치는 공양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서 편안하시도록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이웃들도 우리 가족을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평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 전 제가 68세였을 때입니다. 44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부처님께서 좋은 하루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친구를 만난다고 외출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더 열심히 절에 다니겠습니다.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병원에서 밤잠을 못 자며 계속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입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반복해서 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44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스님께서 와서 천도제를 지내주시며 망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셨습니다. 49제까지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매주 절에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공양도 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극락에 갔을까? 윤회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이런 막연한 말뿐이었어요. 스님께 여쭤봐도 모든 것이 인연이고 업보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것도 업보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불단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관음보살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언제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68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걸까? 이렇게 평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나도 40년간 불공드렸는데 아들이 사업 망해서 고생한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건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68년간 믿어온 신앙을 의심하다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후 저에게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이제 나까지 죽을 위기라니. 그날 밤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단 앞에서 108배를 올리며 빌었습니다. 관음보살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손주들도 다 키워야 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약사열의 불께도 빌고 지장보살께도 빌었습니다. 향도 피우고 공양도 올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불교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두려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CT 찍고 조직 검사 받고. 그럴 때마다 만약 더 퍼져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나쁜 짓을 해서 동물로 태어나면 어쩌지?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건가?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이 무상이니 집착을 버리라. 병도 전생에 엿보니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엿보라면 저는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한 건가요? 그럼 이번 생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건가요? 불교 신자 친구들도 엿보다, 인연이다, 윤회다라는 말로 위로해 주려 했지만 구체적인 답은 아무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쯤 큰딸이 병문 안을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분은 항상 기뻐하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라고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68년간 부처님을 믿어온 집안이야. 다른 종교 얘기는 하지도 마라.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 저는 68년간 불교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아마. 라는 말만 했지 확실히 천국에 간다는 식의 확신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부처님. 만약 정말로 계시다면 제게 확신을 주세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남편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새벽 기도회가 있었나 봅니다. 찬송 소리가 밖까지 들렸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그 노래 소리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그렇게 기쁘게 노래하지? 새벽인데도 저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교회 문 앞까지 가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또래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술 3일 전 결국 용기를 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참관했습니다. 목사님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설교 제목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알고 준비하신 설교 같았어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크게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68년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었는데 불교의 윤회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윤회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확실한 약속이라고? 예배가 끝난 후 권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제가 암에 걸렸어요. 68년간 절에 다녔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권사님은 성경책을 펼쳐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68년간 느껴본 적 없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부처님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68세 할머니도 포함되는 건가? 다음 날 그 권사님이 큰 글씨 성경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68년간 부처님을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종교책을?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했던 저는 결국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첫 구절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을 읽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막연하게만 말했는데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처님도 아니고 관음보살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뜻인가. 권사님이 특별히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68년간 불교를 믿으면서도 죽음이 항상 무서웠어요.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 나쁜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로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불교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평안이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 잘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만약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하면서 68년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불교 신자였을 때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드린 첫 기도에서 이런 경험을 하다니. 마취되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다행이에요. 암이 생각보다 작고 림프절 전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시편 30편 2절이 특히 제 상황과 딱 맞았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것 같았습니다. 간병하러 온 큰딸이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다녀봤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딸은 깜짝 놀랐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이 제 마음을 크게 위로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남편의 죽음도 제 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해서 과거의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68년간 저는 착하게 살아야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 많이 기도하고 공양 많이 바쳐야 극락에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었어요. 구원이 제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68년간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된 거였구나. 구원은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는 정말 감동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68세의 늙은 할머니인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불교에서는 자기가 쌓은 공덕과 업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68년간의 불교 신앙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처님, 관음보살님 68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68년간 다른 신을 믿으며 당신을 모르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가 되어주세요.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임하시면서 68년간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이 제 영적 생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제 삶에는 즉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불교 때는 언젠가 윤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확실히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업보가 나쁘면 어쩌지, 남의 업보는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했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갖게 된 지 한 달 후 정식으로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세례 받는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의문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2절로 답을 얻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도 죄로 인해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과 상담할 때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68년간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참 평안과 확신을 얻었어요 라고 간증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저처럼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종교 바꾸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종교를 믿어왔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68세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부처님도 관음보살님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